우리 원래 지난달에 저희가 교리 아카데미 하면서 자기 부정에 대한 총 4가지 중에 2가지만 나누고 2가지는 뒤로 남겨뒀는데요. 그거는 다음 기회에 좀 더 준비를 더 해가지고 같이 나누기로 하고요. 이번 달에는 선택. 그래서 우리 이 교리에 있어서 이 예정론과 삼위일체 하나님 이 부분이 다들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렇지 않은. 그래서 오늘 무조건적인 선택, 칼빈주의의 무조건적인 선택. 왜 그러고 할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인데 좀 이따가 저희가 같이 본문 보면서 나누기로 하고요. 로버트 셀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 침례교 내에서 예정론에 관해서 굉장히 줄기를 잡고 이끄시는 분이신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권적인 선택 교리를 부인하거나 그것을 조금도 유익이 없는 또는 해로운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신학 서재의 책꽂이에 꽂아두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비전을 빼앗는 것이며 교회의 예배를 인간의 논리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굉장히 한 반향을 일으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먼저 우리 선택교리에 관한 논쟁. 자, 무조건적인 선택은 성경에서 가장 논쟁적인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 이거를 이따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그런 교리가 아닌데 라고 알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쟁적인 교리로 지금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리를 교회의 복음전도적 열정을 회방하기 위해서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들, 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건데 그러면서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도구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저는 들어봤어요.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을 포함한 또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가장 위로를 주는 성경적 진리로 꼽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뭐 이번에도 준비하면서도 다시 깊이 묵상했습니다만은 정말 너무 감사하다, 너무 귀하다, 너무 고맙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만약 이 교리가 없다면, 이 선택 교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통해 마땅한 영광을 누리지 못하실 것입니다. 뭐 내가 잘 해서 구원받았는데 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렇죠? 자,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경시하는 사람들은 선택을 오히려 하나님이 지옥에 가게 되는 중요한 이유로 여깁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전적 타락에 대한 성경의 교리를 믿는 칼빈주의자들은, 우리가 칼빈주의자들이죠. 선택을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데 대한 중요한 이유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교리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지옥에 가게 됐다고 말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칼빈주의자들은 찰스 스펄전처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찰스 스펄전은 바로 그 개혁주의 신앙의 그 기본을 두고 열심히 복음 전도를 했던 목사님이시죠. 찰스 스펄전처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선택교리를 믿는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전 항상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나 선택 안 해서 나도 모른 척했을 거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택하셨음을 믿는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난 후에도 선택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스폴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저는 스폴전의 책들을 다 샀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집에 많죠. 지금 그분의 설교집들. 전에 어딥니까? 브라질에 갈 때도 그 책 하나 들고 가가지고 열심히 읽고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스폴전의 책들은 여러분들 꼭 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택 교리에 대한 그들의 견해가 어떠하든지 간에 성경은 이 교리에 대해 약간의 논쟁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 논쟁은 선택의 실제에 관한 논쟁이 아니라, 그런 논쟁이 아니라 선택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이미 선택은 이건 기정사실이고요.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기로 택정함을 입고 어떤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지에 대한 근거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이 예정론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공로적 선택입니다. 공로적 선택. 펠라기우스주의는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을 선택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행위권이죠, 그렇죠? 그들은 선택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무라고 주장합니다. 이거 나 착한 일 했으니까 나 구원해 주셔야 돼. 그런 거죠. 영국의 수도사였던 펠라기우스는 이제 어거스틴과 좀 많이 대립을 했던 펠라기우스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를 기초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상을 버티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들한테 이게 더 잘 먹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먹히는 거예요. 온 세계가 모든 그런 집단과 모든 개인들이 여기에 아주 똘똘 뭉쳐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펠라기우스주의는 사도 바울이 디도서 3장 5절로 7절에서 가르치는 바와 정반대되며 더 이상의 설명도 필요 없는 극단적인 사상입니다. 우리 한번 디도서 3장 5절로 7절 생각하면서 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니 라고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또 그 풍성함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주의, 그러니까 공로적 선택, 이거는 성경하고 완전 반대되는 극단적인 사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알미니안주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자들을 선택하기는 하셔요. 하나님 선택한다는 것은 믿어요. 그렇지만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자가 누구인지를 미리 보고 선택하신다고 주장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예지예정이라고 그러죠. 인간이 죄악적이라고 하더라도 자유의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여기 죽은 시체가 있어요. 그래서 죽은 시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운동장 3바퀴 돌고 오면 살려줄게. 그러면 예. 이런 논리예요. 여기 알미니안주의는. 예. 그러니까 아니 살려내야 운동장을 돌죠. 예.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전적 타락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토탈 커럽션, 완전 타락해버려서 인정하자. 그래서 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이고요. 그게 알미니안주의예요. 그 두 개가 이 켈빈주의에 완전히 대립되는 주장들이고요. 세 번째가 바로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칼빈주의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그들의 타락한 의지로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선한 뜻에 기초하여 그들의 의지를 복종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영접하도록 그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알미니안주의의 조건적 선택과 칼빈주의의 무조건적 선택 사이에는 실제로 논쟁이 존재합니다. 사무엘 스톰스는 이 논쟁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일까? 알미니안주의죠. 아니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일까? 칼빈주의입니다. 여러분 어디입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 믿게 하려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놓으시고 명예롭게 하시는 거죠. 3바퀴 뛰고 와.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의 조건적 선택에는 3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조건적 선택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선택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의하면 택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발췌하다, 선정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선택 교리는 땅의 기초가 세워지기 아주 오래전에 설계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부를 자유롭게 선택하신다는 교리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쭉 이거를 성경 본문을 좀 우리 강의가 성경 본문을 좀 많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좀 다 집어넣었습니다. 우리 한번 아까 같이 잘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부를 자유롭게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 모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거기서 주님께서 자유롭게 뽑으신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 1장 4절 5절에는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 얻을 방편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같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실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이제 오늘 베드로 본문 베드로전서 가지고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베드로 같은 경우는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율법 문제로 사도 바울에게 책망도 듣잖아요. 근데 그럴 사람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 얻을 방편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속하고 믿음과 회개로 이끌며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보존하시며 그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그를 통하여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좀 놔두고, 중요한 그와 관련된 구절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장 28절부터 39절 제가 다 썼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시는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속하시고 믿음과 회개로 이끄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보존하시고 그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그를 통하여 영화롭게 하신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아주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도 이것에 합당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에 우리 박영선 목사님이 하나님의 설법이라는 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완전 다 불타서 불타서 없어지고 있는 나무 쪼가리를 끄집어내서 비너스상을 만들고 나갔습니다. 그것도 비교가 안 돼요, 사실. 우리가 다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가고 있는 아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건져내서 영화롭게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디모데후서에도 잘 나와 있죠. 디모데 자기 제자에게 말해준 거죠.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알미니안주의의 완전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규정이죠. 중요한 게. 그리고 뭐 다른 한편으로는 불신앙을 고집하는 자들을 죄 가운데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게 로마서 9장의 쭉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우리 쪽에 인간 쪽에 무슨 어떤 꼬투리가 있어서 그거를 근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있는 어떤 내재적인 선함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 31절에 어떤 내재적인 선함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것도 한번 우리 내재적인 선함이 없음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31절 같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쪽에. 그리고 그렇게 어떤 내재적인 선함 때문에 그들을 선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혹은 그들이 언젠가는 믿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인데 그래서 쭉 올라가서 첫 번째 지적이 뭐냐면 알미니안주의의 조건적인 선택에는 세 가지 문제점인데 그중에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조건적 선택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선택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데서 나오는 알미니안주의의 주장이고요. 두 번째가 알미니안주의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조건적인 선택은 우리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범위를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영광을 가로챕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의 구원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우선적으로 그거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건적인 선택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영광을 까먹는 거죠. 자, 그래서 반면에 무조건적인 선택은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 교리에서 비롯되는 필연적인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을 좀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택자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고난과 죽음에 내주셨던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첫 부분부터 나오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거죠.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노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이 없었다면 그냥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전도지에 그런 전도지가 있다고 그렇죠. 당신이 지옥에 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뒷면을 보십시오. 뒷면에 뭐라고 써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써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선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스펄전은 이것을 훌륭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루어 때 나는 인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죄와 저주를 받아야 하며 구원은 그 시작에서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한다. 하나님께서는 멸망받을 자를 멸망받도록 선택하신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명확하죠. 그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있어서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며 인간은 정죄와 저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한 자들을 통해서 영광도 받으시지만 택하지 않은 자들, 유기된 자들이 유기되는 것으로도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정죄와 저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공의가 실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알미니안주의 조건적 선택의 문제점이 뭐냐면 조건적 선택은 실제로 아무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몇천 프로로 동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봤고요. 조건적 선택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타락한 인간 존재의 구원의 기초를 두기 때문에 결국 인간을 파멸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무조건적인 선택은 인간을 파멸로 이끌지 않고 구원으로 이끕니다. 조건적 선택이라면 계속 조건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나 무조건적 선택은 인간을 파멸로 이끌지 않고 구원으로 이끕니다. 선택은 우리의 친구이지 적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은 천국에 있어야 할 것 같은 사람들을 천국에서 물리치시고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천국 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보이는 사람도 있죠. 그러므로 경이로운 사실은 그러니까 행위 구원이라든가 어떤 조건이라든가 공로 구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이로운 사실은 정말 경이로운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들을 이렇게 거절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선택했다는 겁니다. 다 죄와 심판과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터스 스트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쪽은 그 로체스터 신학교의 총장을 지냈던 사람이고요. 침례교 쪽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 개혁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많은 말들을 하셨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적은 수의 사람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불의하시다고 건방지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더 찬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 결국은 내가 구원받았다니 그러면서 우리는 감격해야 됩니다. 우리의 덕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불의와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선택하신다는 이 신비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신비죠.
라일, 여러분 유명한 거룩이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익혀지고 있는데요. 라일, J.C. 라일이 말했듯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아는 신자는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죄인인데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니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미하게 될 것이다. 자, 예정교리에 관한 진리 그러면 그런 논쟁은 이제 이렇게 일단락 하고 예정교리에 관한 진리를 우리가 이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 여러 곳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로마서 8장, 9장과 에베소서 1장이 가장 압권이죠. 이건 우리가 열심히 8장, 9장은 이런 측면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렇게 오랫동안 가르쳤는데요. 로마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당연히 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는 두말하로 아주 굉장히 명확하게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장, 에베소서 1장 여러분 많이 애용해 주시고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암송하실 수 있으면 에베소 1장 같은 경우는 한번 암송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하고도 전통적인 말씀들을 세심하고 사려 깊게 연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택교리를 주의하다 보면 비교적 사소한 부분은 간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 중에 하나를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 2절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한번 예정교리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리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라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벌써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이 안에. 자, 사도 베드로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예정에 대한 5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죄인들은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어떤 지성이나 하나님 전지하심을 지칭하거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믿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등의 미래적인 사건을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미리 아심이란 말은 윌리엄 퍼킨슨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또는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향하여 선택을 받는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는 믿기 위하여 선택받는 것이다. 아까도 좀 이런 말씀 나눴죠.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공의로운 정죄와 저주로부터 누구를 은혜롭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으로서의 법령적 미리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행전 2장 23절에 이거 먼저 한번 읽고 얘기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미리 하심이라는 것은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예정을 비롯한 그분의 주권적 계획과 목적으로부터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계획과 그래서 진행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목적까지를 다 연결해서 미리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이해가 좀 되실까요? 같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벌써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거룩을 위해서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죠. 그러니까 아신다는 사랑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말하고 싶은 건 예정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비인격적이거나 변덕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 예정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이 사색적이기보다는 애정적임을 발견하기 때문에 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은 특별히 더욱더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참되게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나 애굽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참새들이 떨어지는 것 같이도 다 아십니다. 이 세상의 만유를 다 아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지식은 택한 백성들을 향한 특별하고도 부성적인 사랑과 분리될 수 없는 지식인 것입니다. 오늘 좀 밋밋하게 어떤 딱딱하게 이 예정 교리를 좀 정리해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예정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그런 아주 문자적으로 그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선택과 승인과도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지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을 철저하게 알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말이 이런 의미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알고 계시지만 애정적으로는 그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은 유기된 자들은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 근데 애정적으로 그들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인장과도 같습니다. 찍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자들을 자신의 신부라고 부르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양육하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신부를 위하여 그들의 모든 책임과 빚을요 홀로 짊어지고, 죄송합니다, 빚을인데 이게 잘못 찍힌 거죠, 그죠? 빚을 홀로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따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약간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이 점으로 볼 때에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미리 하심은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미리 하심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갈보리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자신의 백성을 열정적이고도 마음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향한 자신의 영원하고도 압도적이며 주권적인 사랑을 기초로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들을 사랑하십니까? 물어보고 싶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아멘 하셔도 되는데 두 분 다 그런 거였어? 그러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자, 그러므로 주권적이며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 우주의 궁극적인 기쁨이자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도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지 뭐 그것이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이 하나님의 속량하시는 은혜의 반석입니다. 그게 미리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실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미리하심은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 색깔 이거 아주 까만색 덧입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택한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것도 의심할 게 없어요. 그냥 흥분되는 순간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사랑으로 양육하시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리까지 이끄시고 사랑하셔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잖아요. 우리 교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진리 쪽에 진리를 막 강조하다가 이 사랑을 놓치는데 예정교리야말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좀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자,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며 영원하지 않으며 삼위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듯이 상상할 수 없죠. 그렇죠?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은혜로운 구원 계획을 통하여 그 사랑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뻥 뚫리셔야죠. 그죠? 거기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며 영원하지 않으며 삼위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 것 없듯이, 그렇죠? 우리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은혜로운 구원 계획을 통해서 그 사랑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고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상조차,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시려고 선택하신 겁니다. 헨리 로우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을 계획하셨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그 구원의 모델을 제시하셨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세우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를 그냥 강단에서 바로 설교하고 싶습니다. 이제 바로 크리스마스 설교.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자원적이며 차별이 없으며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이런 분이심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초록색깔로 느낌편데요. 하여간 어쨌든 저에게 이번 주제 우리 전사님이 이거 해달라고 그러셔서 제가 너무나 은혜를 많이 그랬더니 이 사탄이 좀 몸을 좀 힘들게 만드네요. 자,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시며 구원에 관하여 항상 열정적이십니다. 아멘. 예. 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요, 이 놀라운 진리가 당신의 영혼 깊이 자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합니다. 영혼 깊이 흔들리지 않게 잡히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 2절에서 찾은 거고요. 첫 번째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죄인들을 성령님의 성화를 통해 거룩해지기 위하여 선택을 받습니다. 죄인들은 이거는 선택에 있어서 너무나 기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미리 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건데, 그 선택은 우리를 미리 하신 것인데, 그것은 사랑인데,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셔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베드로전서에 의하면 택자들은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거룩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선택에는 짝이 있다.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의 예정에는 그 예정의 짝이 거룩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죄악적이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지 않는 한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수 없으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고 확증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성부가 선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이 성화의 사역을 수행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신 분에게 사랑을 받도록 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정이에요. 그게 예정이에요. 거룩하신 분의 사랑을 받는 자로 선택해서 사랑을 받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정이에요. 근데 뭐 내 힘으로 구원받았다고요? 내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잘 보였다고요? 그런 간증들이 막 쓰레기같이 막 확산돼서 막 교회들을 막 짓누르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사랑하셔서 거룩한 자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도록. 그래야 거룩하게 해야 되니까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법 안에서 거룩하게. 그게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귀중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헬라어 원어는 거룩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장이 단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되는 과정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화에 계속 점진성이 있는 거죠. 칭의가 즉각적이라고 한다면 성화는 점진적이죠. 즉 성화 사역은 계속되는 과정으로서 택한 자들, 택자들로 하여금 성령님을 의지함으로써 거룩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14, 15, 16장 같은 경우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본장의 후반부에서 베드로전서 1장 후반부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는 선택교리에 대한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엄청난 반대를 아주 훌륭하게 논박합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선택이 사실이라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선택은 위험하고도 비도덕적인 교리이다. 사람들이 그들의 확신과 보증을 선택교리에서 조금씩 찾는다면 하나님과 그들의 거룩한 동행은 끝나고 말 것이다. 이게 지금 오늘날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막 살아도 되고, 그러나 내가 죄책감이 든다면 오히려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냐 그걸 계속 따져요. 그래서 구원파는 맨 처음에
언제 구원받았냐. 그래서 그거 말 못하면은, 여러분, 우리 언제 구원받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창세전에 선택받았잖아요. 구원받았다며. 그래서 구원파의 문제는 그거예요. 근데 뭐 구원파를 이렇게 너무 좁힌 거고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들의 얘기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얘기는, 그래서 이 선택 교리는,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동행으로부터 우리를 끝나게 만든다, 자유분방하게 만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택의 궁극적인 목적이 거룩이에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나, 그러니까 다 주는 거예요. 다 구원해 놓으시고, 거기다가 상도 주시고 다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실 거룩을 여기다 놔두고 죄인을 구원받게 해서 구원받은 자가 거룩하게 해주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선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도덕적 노력과 분투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찰스 스펄전이 잘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선택받은 자들을 엄선된 사람으로 만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빛나게 만드는 거죠. 거룩하게, 탁월하게 만드는 거죠. 거룩한 선택받은 자들. 또한 토마스 왓슨은 성화란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은 양들의 규표라고, 규표, 이어막. 그래서 내 양이라고 해가지고 짐승 자기 거라면 귀에다가 딱 찝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나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선택받는지 이렇게 찾아보려면 거룩한 사람을 그 성화에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된다. 이런 면에서 지금 우리 교회는, 내가 다른 나라 교회는 모르니까 한국 교회는 어마어마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뭐 거룩의 흉내도 안 내고요. 뭐 강단에서 막 빤스 얘기하고요. 좀 난립니다. 위기죠. 그러니 이런 토대하에서, 물론 나중에 저희가 좀 뒤에 전도에 관한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선택의 교리로 말미암아 전도에 다시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시긴 합니다만은, 정말 어떨 때는 정말 한숨이 확 막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런 거예요. 나는 택함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분은 유기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나는 택함받은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만 한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인가요? 됐을 때에 새로운 주장들을 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점점 더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그게 이제 종교개혁의 그거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룩해지는 부분을 강화하면서 그쪽을 돼야 되는데, 거꾸로 어딜 강조하냐면, 행위가 거룩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다시 거꾸로 그거를 주장했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거는 잘했는데, 그게
다시 구원의 조건으로 가면 안 되죠.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을 강조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택함 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필요가 없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구원의 조건으로 행위가 어떤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건 안 되는 거죠. 그건 다시 가장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침해하는 거죠. 다시. 오히려 우리는 내가 택함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 열정이 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구원받았다면 성령 충만함 가운데 계속해서 그 길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달려가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죄를 저지르고도 무사태평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죄를 저질렀으면요 못 견딥니다. 택함 받은 자들. 얼마 전에 우리 축구팀에서 싸움이 있었었는데 치고받고 하지는 않았는데 막 싸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 후배인데 장로님이셔요. 장로님이 막 싸웠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녁 때 제일 먼저 그 싸운 사람들 중에서 제일 먼저 올렸어요. 글을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1등으로 쓸 줄 알았어요 이제. 왜요? 그냥 죄를 짓고 무사태평할 수 없어요. 택함 받은 자는. 자기가 잘했어요. 그날 잘했는데도 그날 싸움의 원인이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썼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들은 결코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거나,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로마서 6장은 성화에 대한 그 원리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거가 앞부분에 나오고, 그렇게 연합했으면 그것을 알아라. 연합했다는 걸 알아라. 그리고 그렇게 여겨라. 또 드려라. 의의 병기로 드려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연합됐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고 마음대로 살면 안 되죠. 그리고 그래서 항상 반지를 결혼했으면 반지를 끼는 것처럼 나는 이제 내가 싱글이 아닌데 처녀가 아니라 내가 결혼했다 그래서 이거 볼 때마다 전에는 어느 남의 저희 친구 집에 가서 밤도 새고 집도 들어오고 그러지만 이제는 여기 반지를 보면서 아니지 그런 것처럼 결코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6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만일 택함받은 자라면, 우리 택함받은 자들인데, 택함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아지도록 모든 수단의 충만과 영광을 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수단으로 갈보리 십자가를 준비하셨다면 그 구원의 결과로 택한 자들을 영원토록 거룩하게 하는 것 역시 이미 정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까지만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셨고 이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좀 쉬었다가